근데 희연이가 그냥 나와서 성경 봉독한 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복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의 사명은 무엇이냐? 가정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믿음의 복과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커피아 교회 안에서 크진 않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그 믿음의 복이 유산이 이어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렇게 또 새롭게 가정을 꾸미시는 우리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드디어 커피아 교회 성도가 더 많아졌어요.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게 무슨 소리죠? 분명히 저랑 박연심 집사님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분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안영선 의원님이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계속 나와야 돼요. 박현신 집사님도 지금 그래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이 뭐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고 증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소망이 생겨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새벽에 혹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그 복을 전하는 복된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와, 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혹시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권력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5년마다 없어져. 그렇죠? 대통령 돼도 5년 있다가 내려와야 돼.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절대 안 망할 것 같아. 그게 누구냐면 삼성의 이제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이런 분들 보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왜? 그 돈 평생 써도 하루에 그 사람들은 한 2, 3억씩 써도 평생 못 쓸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 재산이 몇 조더라고, 몇 조. 그러니까 하루에 몇 억씩 써도 다 못 쓴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인생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정말 해피엔딩이 많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을까요? 심판받는 사람들? 오히려 근데 또 해피엔딩의 이야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 인생의 역정이 되는 이야기들 보면 뭐 창세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피엔딩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복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혹은 말씀 안에서 징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럴만해. 처음부터 악하고, 그쵸?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복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또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이 누군지를 알아요. 솔로몬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죠. 솔로몬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그가 왕이 되는 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지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가 그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 그러나 그가 이제는 종국에는 오늘부터 이제 쇠퇴기를 경험하게 돼요. 종국에는
왕의 비극이 시작되고 가문의 비극이 시작되고 전국에는 그 나라가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솔로몬의 영광에 있던 그 사람들,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계속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애굽의 공주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전국에는 성경에 나오기를 솔로몬에게는 왕비와 후궁과 첩을 합쳐서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개인적인 1000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 나라의 공주들,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0개의 나라와 뭐 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건데 그것을 결혼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더욱더 나라가 광대해지고 있어요.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여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비극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가 보면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정점에서 오히려 솔로몬은 그때부터가 후퇴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은, 그의 나라는 잘 되고 있어요.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더 많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왜? 솔로몬이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힘쓰지 않았던 국방, 그 무기와 세상의 힘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전성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전성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삶이 더 풍성해지니까, 더 안전하니까, 세상적인 방편을 잘 마련하고 있으니까, 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오늘이 바로 솔로몬의 쇠퇴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비극의 절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20년 전에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었어요. 혹시 일본에 20년 전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뭔지 아세요? 소니예요, 소니.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소니 워크맨, 우리 로망 아니었어요? 모르죠? 너네들은 몰라. 워크맨이 뭔지 몰라.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게 30년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때부터 해서 소니 TV, 나중에 소니가 영화사를 사죠, 미국에. 더 나아가서는 소니가 미국의 가장 좋은 빌딩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니의 반란이라고 해서 전국에는 소니가 전 세계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소니가 활약하게 됐지요. 일본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소니, 여러분 소니 제품 뭐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삼성 제품 뭐 갖고 계세요? 또 TV, 세탁기, 노트북, 에어컨. 여러분 다 웬만하면 삼성, LG 거 쓰지 소니 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다 어디 거 썼냐면 소니 거 썼어요. 삼성이나 LG는 소니의 아류였어.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샤오미가 삼성이었어. 그런데 지금 삼성이 뭐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소니가 망할 거라고는 일본이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소니가 지금 어때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조금 살아난다고 해요. 왜? 저력은 있으니까. 그러나 그 화려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소니도 무너졌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그 완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잘 된다고 여러분, 그 잘됨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잘 되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시작은 잘해요. 벌리는 건 잘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전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될 그 열매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왜? 오늘의 즐거움에 취해버려요. 오늘의 유익에, 오늘의 기쁨에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과정의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그 선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아. 그것으로 끝나. 그냥 복만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선택이 있었지만 그 선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선택이 잘못되어지면 전국에는 우리의 그 처음의 선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축복은 결국은 솔로몬의 그 선택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선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선택했던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그가 그 선택을 함으로 그 복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상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다윗의 행함과 같이 행할 것인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아, 너에게 복을 주겠어. 너에게 약속해 줄게. 그런데 선택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화려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구하는지 물으시고 그가 구하는 아름다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나의 길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그 언약을 계속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추가돼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데 9장 6절부터 9절에는 만약에 그런데 네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 약속 안에서 네가 그 선택을 지켜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봐, 성경.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광,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복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받았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것을 선택해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서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받을 거냐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좀 나가야 돼. 그러면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상을 아주 잘 차려줬어. 그러면 그것을 먹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이에요. 딸 책임이에요. 이미 부모는 밥을 다 차려줬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뭐가 필요하대요. 돈을 식탁에 올려놨어. 너 그거 가져가서 사. 돈을 줬어요. 그러면 자녀는 그 돈을 취해서 사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 보세요. 우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몫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나는 솔로몬처럼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증거가 됐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에는 우리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솔로몬과 함께 동일한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솔로몬을 능가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과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간과 돈을 소비할 때에,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원함대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당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것인지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오해가 있어요. 뭐냐? 솔로몬이 이렇게 실수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정했을까요? 첩을 1000명이나 얻고 다른 이방신을 섬겨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가 부여받은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도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고, 군대를 가지고 내 힘을 키우기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것도 선택한 것이고 내 뜻대로 선택한 것, 결국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야 될 것 지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를 무시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그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돈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사랑했다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애정을 갖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했던 사랑을 바로 이 영어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아헤브라고 하거든요. 아헤브. 그런데 이 단어를 결국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데도 동일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누구를? 이방의 여인을, 이방의 신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을 어디에 쏟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많은 일을 하기를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이죠?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어요. 그거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일상이 깨져요. 밸런스가 깨져요. 효율성이 없게 돼요. 오히려 잘하던 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놓치게 되고 실수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은 질적인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쓸 것인지, 나를 위해서 쓸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것인지, 내 삶을 위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쓸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종국에는 밸런스가 깨지니까.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실수들이 뭐였느냐, 이 사랑을 넘어서 바로 성적인 죄를 넘어서 정치적 동맹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이 결합을 통해서 어찌 보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10계명의 7계명 간음의 문제, 2계명 우상숭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돼요.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지혜롭지만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만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조금은 세상에서 손해보고 내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 물질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선택이 종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대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보면요, 보통은 종교를 바꾸는 이유가, 신앙을 바꾸는 이유가 싸움을 하면 이긴 자들이 그 진자들에게 이긴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해요. 왜? 우리의 신이 더 강력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믿는 그 신들이 어떤 거예요? 더 위대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우리 신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신을 바꾼다든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금 최강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최강의 힘을 갖고 있어요.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우상을 숭배해요. 가나안의 신, 그 이방의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훨씬 우세하고 강력하고 절대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수용한 신은 뭐예요? 하급신이에요. 미약한 신이라고요. 약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 약하고 부족한 신을 섬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멍청한가요? 솔로몬이 똑똑하다니까요.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무엇이 더 월등히 강력하고 우세한지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섬겼을까요? 첫 번째는 여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이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 수용해 준 거였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나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못 될 뻔했어요. 그쵸? 또 솔로몬은 엄밀히 보면 출생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쵸? 다윗의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은 항상 왕권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는 그 왕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그가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없어도 그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그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전국에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솔로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이 생기면 에휴 이 정도쯤이야. 에휴 이거는 이렇게 해도 돼. 아유 내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요? 내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뭐냐? 솔로몬은요 오늘 이렇게 추락하기, 완전히 비극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것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그 위험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와 교회에 등록할 때 성도 계약서 쓰잖아요. 기억하세요? 여기 우리 성도 되신 분들은 다 썼어요. 왜 쓸까요? 계약서 말 자체가 되게 좀 부담스럽잖아. 성도 계약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라고 내가 더 우위에 교회에서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무슨 생각이에요?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지켜야 할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어땠어요? 동물을 죽여서 그 두 개의 고기를 양쪽에 사이에 두고 그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도 계약서를 통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주의를 성수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실천합시다. 우리 11조하고 헌금합시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철저히 기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선택에서 여러분 요즘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여러분 주저하거나 여러분 조금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씩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방의 여인 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다 그 한 사람이 몇 명까지 됐어요? 1000명까지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할 때 1000명을 목표로 결혼했을까요?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막 성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1000명까지 결혼했을까요? 한 명씩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1000명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애굽의 그 여인에게 예루살렘 바로 앞에 이방 성전을 지어줬어요. 하나만 지어준다고 생각했겠죠. 그 이방 여인이 한 사람이 더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요구해요. 그래, 2개만 지어주자. 3개만 지어주자. 전국에 몇 개가 된 거예요? 1000개가 넘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방의 모든 잡신들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는 괜찮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이 비극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받았던 그 큰 복이 뭐냐? 듣는 마음, 지혜였죠.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이방 여인 결혼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그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듣지 마라, 듣지 마라, 듣지 마라.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 첫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첫 선택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선택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은혜를 누렸다가 또한 채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비극은 특별한 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상황, 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삶이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되길 원합니다. 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상황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을 잘 지키고 첫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대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